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기억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고요. 외동딸이 그만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딸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허락하겠다. 사위를 삼고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하겠다고 나섰다가 못할 경우에는 1,000만 원씩 벌금을 내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만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자기의 특별한 처방을 내세우면서 공주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임금이 이제 그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을 이제 무릎을 꿇려놓고 벌을 줍니다. 자네들은 하겠다고 나섰지만 못했으니 벌금을 내야 된다. 1,000만 원씩의 벌금을 내라.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죠? 쿨하게 1,000만 원을 그 공주의 무덤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쿨하게 약속했으니까 1,000만 원을 현찰로 탁 집어넣고 돌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다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썼습니다. 거기다가 1,000만 원이라고 쓴 자기의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개인 수표를 발행을 해서 무덤에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보고 그래 가라 해가지고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사람도 역시 품에서 수표를 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금액을 적습니다. 얼마를 적을까요? 이 사람은 2,00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현찰 1,000만 원을 거슬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타입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뭐 벌금이랄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1,000만 원을 딱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앞 수표로 냈으니까 개인 수표로 냈으니까 그것을 수표를 무덤에 집어넣고 흙을 덮으면 그 수표가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그 와중에도 아주 머리가 돈 버는 데에는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을 던져놓고 수표로 그리고 1,000만 원 거슬러 달래가지고 그 와중에도 1,000만 원을 벌어서 돌아가는 사람들. 자, 문제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A, B, C 타입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를 치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1,000만 원을 약속대로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와중에 내가 왜 돈은 왜 낸 것처럼 꾸미고 그냥 털털 털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도 머리 돌려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왕이 왕궁으로 들어오라고도 안 할 겁니다. 뭐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죠. 집에서 일하며 살겠죠.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 얘기의 원본은 그겁니다. 민족성을 얘기하는 건데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누가 독일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신사답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얘기고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일본 사람들이죠. 그 와중에도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고 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1,000만 원 거슬러 가는 사람은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 끝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요즘은 한국 사람은 3,0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 현찰로 가져가고 1,000만 원 수표로 가져가서 수표책 갖고 가서 일본 사람한테 1,000만 원 달라고 요청한다. 독하다는 얘기죠. 독하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끄집어내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직업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요즘 직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관 혹은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굶으면 굶었지 더러운 돈에 눈 멀지 말자,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굳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럽게 아니면 험하게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또 있다 그러면 열심히 벌어라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쓰자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꾼들이 많아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않으니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관계된 문제가 참 세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나요? 경기도 어느 병원에 어떤 센터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뉴스를 타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기자들이 전문가들이 파헤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돈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돈 문제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권 다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괜히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돈에 관계된 것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 몇 푼에 얽히고 설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돈에 이해타산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가까운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왔는데 보니까 당신 아들 결혼 청첩장이 이제 모바일 청첩장으로 온 거예요. 장갈 가네? 이라고 있는데 전화가 뗄렁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고 목사님 봤어? 내가 청첩장 보냈는데 그러면서 멀어서 못 오겠지. 그래서 내가 구자번호 적어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고 목사님도 아들 둘이잖아. 결혼할 때 되면 나한테 연락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다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왜 연락 안 했어? 제가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연락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입 딱 씻고 이제 지 자식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보내, 전화에 문자 보내, 전화까지 해가지고 확인까지 하잖아요. 그래 미안해요.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축복해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또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집은. 이제 우리 큰아들 보내고 나면 3명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애가 4이거든요. 어느 집은 부친상 당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분명히 작년에 부친상 당해서 갔다 온 것 같은데 왜 또 부친상을 당했나 가서 가보니까는 낳아주신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가 다 왔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쫄아든다는 거예요. 가서 축복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가서 인사해야지, 당연한 도리인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지는 꼼짝도 안 하고 입 싹 씻고
이제 와가지고 연락하는 건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목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 목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뭐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그래요. 해야 된다는 마음과 죄송합니다. 거룩한 날 제가 욕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씨 이건 뭐야. 그게 인생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경제 논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몇 푼에 얽히고 설키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잃은 양 찾고 잔치하는 주인의 이야기, 목자 이야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으면 뭐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을 다 쓸고 닦고 해가지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산을 두드려 보면 찾은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간 녀석이 허랑방탕에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지 않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준다고 하는 것은 장신구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 설교 제목에 장신구가 나오는데 장신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도장을 끼워줬다는 얘기고 도장을 준다는 얘기는 후계자로 상속자로 다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벗과 이웃들 친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 악단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밖에 있던 형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하고서 따지고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다가 잔치해 주지 않고 저것 완전히 타락하고 그지가 된 녀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회복이 됐지만 집에서 일했다가 퉁퉁거리고 나간 탕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계산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드시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시세보다 2배, 3배 돈을 주고 이 밭을 사냐 하고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안 사람은 이걸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산다.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알면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천국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부는 자기 품에 지니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가 됐다, 늘었다, 줄었다 이걸 계산하면서 그것으로 흐뭇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거부는 누굴까요? 거부는 반대인 거죠. 졸부는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다면 거부, 진정한 부자, 거룩한 부자, 위대한 부자는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거부이고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셈법은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헌금함에 마주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사람은 10만 원짜리 자기 수표를 헌금을 했습니다. 아주 어깨에 힘을 넣고 아주 그냥 뻐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슬그머니 와가지고 누가 볼세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아, 얘들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10만 원을 한 사람이 1,000원짜리 헌금한 사람보다 10배, 100배의 헌금을 한 게 맞습니다. 세상적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저 가난한 과부 1,000원짜리밖에 헌금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한 거야. 왠 줄 알아?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했으면 아직도 그 사람 호주머니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90만 원이 남아있는 거고, 저 과부는 1,000원밖에 없는 1,000원을 헌금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한 거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어진 재물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됐을 때 얻어진 재물로 말미암아 혼자 치부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부자가 있었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걸 벌었어요. 엄청난 걸 벌어가지고 이제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곡간을 늘려짓습니다. 곡간을 늘려짓습니다. 야, 좋다, 좋다, 곡간. 이걸 보고 우리가 졸부라고 하잖아요. 이 졸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취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주일로 지내는데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 하늘에 보물 쌓기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애들도 잘 가르치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돈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재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쌓는 것은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지니고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좋아야 되고 뭐 나만 즐기고 있다면 그거는 땅에 쌓는 보물이고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네팔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심 상탄이라고 하는 여학생 메일을 어제 받아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았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일, 신학교를 돕는 일, 신학생을 돕는 일,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생일날 도서 선물을 보내는 일, 그리고 어린이날에 그리고 추석에 선교사들 가정에 선물을 보내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생을 돕는 일인데 지금 네팔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3명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지원했던 친구는 나데라만 목사라고 하는 분은 지금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했던 슈멘스레스타 목사님은 신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슴상탄의 경우에도 이제 금년 말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30만 원을 모으면 그 학생이 인도에 가서 그 30만 원이면 한 달을 살 수가 있어요. 학교 등록금, 책값, 생활비,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0만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 사람이 인도에 가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 1930년, 40년대 우리나라 선구자들이
접시 닦아가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진짜 최고의 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꿀심상탄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은천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협조해 주시는,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선교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복음을 위해서 좀 더 물질을 아끼고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카라나 교회를 몇 년 전에 우리가 5천만 원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세팅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세팅이란 얘기는 이제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전기불도 달고 뭐 창문도 달고 하는 거를 건축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벽돌 쌓았고 지붕 올리면 건축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전기도 달고 카펫도 깔아주고 뭐 앰프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용어로는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방창희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고카라나 교회 세팅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 교회 위에 이렇게 슬라브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슬라브 위층에다 이렇게 철근을 막 뽑아놨어요. 여러분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철근을 막 뽑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썬더라이 목사님에게 저 철근은 왜 안 잘랐냐 그랬더니 선더라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거 2층 올리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무슨 돈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2층은 무슨 2층? 여러분 그 마을의 2층은 첫 번째 2층이 될 겁니다. 2층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씩 웃고 말았는데, 그 선더라이 목사님은 지금 2층을 다 올렸어요. 지금 교인 숫자만 한 500여 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30-4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엄마 교회로서 이제 거기다 2층을 올렸는데, 어제 방창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메일을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팅을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아니 지가 맡겨놓은 돈이 있냐? 뭐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세팅 비용을 청구해 오셨는데, 아직 당회를 하지 않아서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공사에 150만 원, 뭐에 얼마, 커튼 다는데 40몇만 원,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도 안 돼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데 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7가지 항목으로 보내왔어요. 여러분 물질을 선한 곳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도 한 끼 밥을 먹고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쓰는 돈이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 수십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라고 혈안이 돼 있으면 무덤 속에다가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고 1,000만 원 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어서 뭐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깨끗하게 일해서 깨끗한 돈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셈하면서 살아가는 졸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 쌓기에 좀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고 민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설입니다. 내일 모레 설이에요. 자,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주일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번 설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하시는 말씀이, 교육자들 하시는 말씀이 설날, 설이 토요일이잖아요.
빨리 하고서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해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이번 설 명절에 집에 갔다 올 거예요. 갔다가 화요일날 올게요. 이런 분이 한 번도 없이 설이니까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사명감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설 명절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시골에 가더라도 가까운 교회에서 꼭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을 저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설 주일에 다음 주일에 26일 날 시골에 가서 예배하는 분들은 12시 반까지 예배당 앞에서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못 믿을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아주 하도 당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주보를 갖고 오랬더니 주보를 정말 갖고 온 분이 계셨는데요. 석 달 전 주보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잘못 갖고 오신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시골에 가셔도 예배하시고요. 가서 예배도 하지만은 거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에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돈이 지출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 1년에 한 10명 정도씩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회사를 키워가고 계셨는데 어떤 때는 저보고 와서 신규 직원들, 신입 직원들 면담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 말이 너무 뜻밖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채용 보류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사업은 복음 전도예요. 보통 목사 보고 와서 면접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신앙을 잘 점검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뼈대만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분간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회사의 경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복음 증거와 선교에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목표를 둔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10억을 모으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좀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생 살면서 제가 10억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억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뜻을 크게 품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